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유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지역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를 한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생긴 일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가정을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정황을 봐서 이 가족은, 특히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버지 집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기 전에 우상을 땅에 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고난이 없는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여지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돛을 단 배와 같다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야곱을 떠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떠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품을 떠났던 것은 결정적으로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컸을 것입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들은 다 죽이고자 했지만 그래서 유다의 권유대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유다는 그만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신앙의 공동체는 뭉쳐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마치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죄가 넘쳐났습니다. 창세기 본문의 다음 장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조차 정결하게 신랑과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노예였던 가정총무 요셉을 탐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사회가 얼마나 음란으로 문들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장가보낼 처자를 구할 때에 이방인 아내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맺어 주었습니다. 야곱도 이방인 아내를 구하지 않고 역시 믿는 사람을 아내로 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다면 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드리지 않았겠지만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난 유다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 아내를 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이방인 아내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맺어서 신앙을 지키게 하고자 430년 동안 이 애굽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아마 이방인 아내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유다는 자기의 아들도 이방인 아내를 구해줍니다. 7절부터 보면 장자애를 이방인 아내 다말을 구해다가 맺어주었고 엘이 죽자 그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형이 죽으면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형수와 결혼을 시키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존중해 주셨고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형이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생 오난도 하나님의 악하게 보심으로 죽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 그 씨가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관계 중에 땅에 설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이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장자 엘이 그와 같은 성적인 일로 죽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음란한 문화가 있어서 정말 이방인 아내를 구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오난도 죽자 아마 유다는 혹시 셋째 셀라도 그렇게 죽게 되지 않을까? 두 형이 죽은 것을 미루어 볼 때 다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였습니다. 죽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염려하면 그와 같은 염려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셀라가 죽을까 염려함으로 이 다말에게 아직은 어리니 너의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라고 안심을 시키고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자 셀라가 아마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이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창녀로 변장한 다말, 아마 그때는 창녀로 알았겠죠? 창녀를 만났으나 유다의 마음이 그 여자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할 신앙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녀와의 동침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만났을 때는 마침 그때가 유다의 아내 수아 사람 수아의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원했다면 아내를 얻어서 이와 같은 음행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란이 틈타기 쉬웠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딥나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양들을 사람을 시켜서 치게 하였는데 그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온통 그 마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마 술도 마셨겠죠. 그래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했을 때 딥나에 마침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다말은 자나깨나
자녀를 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시아버지를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지역은 농경 지역이어서 풍요를 바라는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스다롯 신에게 예배하고 예배한 후에는 그곳에 있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예배 문화가 있어서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신께 예배도 하고 또 예배한 후에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합법적인 음란을 벌이게 되죠. 이 합법적인 음란을 벌일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의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음란한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여자가 유혹할 때에 주저함 없이 옷을 버려두고 그 현장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그 옷은 요셉의 지위와 그와 같이 성실하게 일했던 경력을 상징합니다. 그 지위와 경력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만 나의 결벽을 아시면 된다. 다 오해를 받아도 다 내려놓아도 나는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노리는 시대입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떨쳐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유다는 또 가문과 지위, 자신의 명함과도 같은 것을 담보물로 내려놓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도장, 끈, 지팡이를 성관계의 대가로 담보물로 주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다 내어놓게 만듭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도 도박의 유혹을 못 이기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 많은 재물을 고생고생하게 모았는데 한순간에 탕진해버리는 것을 종종 보고 있잖아요. 죄의 유혹은 강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리게 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많던 솔로몬도 하나님과 이방인 아내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남편으로 맞았는데 영적인 음란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감추어진다고 죄가 감추어집니까? 혹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유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유다는 그 일을 감추기에 급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 해 지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한나와 같은 여인입니다. 다말은 자녀를 낳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있었다면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는 부끄러운 일이겠죠. 육적으로는 교훈을 삼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주실 줄로 믿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다말이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하나만을 놓고 봐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으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다말도 시아버지는 더 이상 자손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자손을 낳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족보에 다말도 올라가고 그의 아들 베레스도 올라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룻기 4장 1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말의 일을 칭송하는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다말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말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조차도 다말을 인정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다말이 내미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을 통해 다말이 한 일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일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좋은 해석을 해주시고 다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시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겠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축복의 내용이 유다는 찬송이 될지라 라는 복을 받게 되죠. 유다의 자손으로 찬송을 즐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또 자손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육신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 마음을 품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찬양하는 찬송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